네,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오늘 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그 1900년대에 1900년에 파리 올림픽 때에 남자 육상에 이 해머 던지기 종목이 처음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그림이 바로 해머 던지기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해머를 이렇게 돌려서 던지는 건데요. 이 해머는 약 한 7kg이 조금 넘는 쇠구슬과 그리고 이 쇠구슬을 잡고 있는 약 1.2m 정도 되는 강철 와이어 그리고 손잡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서치를 하면서 찾은 가장 빠른 이 세계 기록이 언제냐? 1913년에 미국의 팻 라이언이라고 하는 선수가 세운 57.77m가 이 세계 기록이었습니다. 57m 정도를 던진 거예요. 그 뒤로 약 한 45번, 45번 정도의 이 세계 기록이 경신이 되고 그리고 나서 현재의 세계 기록은 1986년에 이 구소련의 유리 세디흐가 세운 86.74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 한 70년 기간 동안에 30m나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스포츠 과학도 많이 발달하고 기술도 발달하고 사람의 체격도 좋아지면서 이렇게 기록이 좋아진 것이죠. 이 1986년에 세운 이 기록이 아직까지 한 25년 정도 깨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 해머를 던지는 이 운동은요 기본적으로 회전력을 기본으로 하는 운동입니다. 회전 운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원심력이라고 하는 힘과 구심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원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아이의 손을 잡고 뺑뺑뺑뺑 돌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날아갈 것처럼 이렇게 붕 뜨게 되겠죠. 그게 원심력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날아가지 않고 매달려 있는 이유가 뭐예요? 끌어당기는 동일한 힘인 구심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힘입니다. 그래서 이 원심력과 구심력이 서로 같아질 때에 완벽한 이 회전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원심력과 구심력이 서로 달라진다면 예를 들어 해머가 받는 원심력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머가 바깥으로 나가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해머를 잡고 있는 선수가 이걸 놓쳐버리게 되던가 또는 그걸 잡고 그냥 그대로 끌려가게 되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구심력이 더 세는 이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머가 회전 운동을 하지 못하고 점점 안으로 들어오고 멈춰지게 되겠죠. 그래서요 이 구심력과 그리고 원심력이 서로 적절하게 조화를 잘 이루어야만 완전한 이 회전 운동을 하면서 해머를 멀리 날려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약 한 7kg가 넘는 이 해머를 돌리다 보면은요 이제 원심력이 점점 세지거든요. 그러면은 약 200kg에서 300kg의 이 힘을 원심력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수가 이 해머를 놓치지 않고 잡고 있으려면 200에서 300kg 되는 힘으로 구심력으로 그거를 잡아 당겨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길게 이 해머 던지기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도 바로 이러한 원심력과 구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인류에게 주신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구절을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인류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사명이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사명이고 또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할 영원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근본적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도전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명령을 살펴보면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래서 충만하게 되는 것, 그리고 정복하는 것, 그리고 다스리는 것, 바로 이러한 사명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먼저 선행해야만 하는 1차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해야만 땅을 정복하러 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야만 온 땅에 충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복하고 온 땅에 충만해야만 그곳에서 다스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육과 번성이라고 하는 바로 이 1차적인 사명을 위해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고 그 충만한 사람들이 땅을 정복해 나가며 그곳에서 다스리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남자 혼자 있으면 절대로 무엇을 할 수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에 충만해질 수 없고 정복하러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몸을 이루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첫 번째 공동체를 우리는 가정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가정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된 공동체인 교회를 또한 상징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고백하는 바로 이 한 몸 된 공동체, 이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땅에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생명과 번성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드디어 무슬림 이 라마단 기간이 끝났죠. 30일간 우리가 함께 참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슬람은 출산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무슬림의 인구를 몇 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13억의 무슬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 13억이 다 어떻게 생긴 거예요? 많이 나왔어요, 그들이. 물론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충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바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바로 이러한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여러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야 번성하고 생육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 되어야만 반드시 이 생육과 번성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교회의 한몸됨. 교회의 한몸됨이 바로 온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바로 이 생육과 번성의 사역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최근에 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본 국적의 연예인 사유리 씨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사유리 씨가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결혼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는 원해요. 그래서 이분이 정자은행으로부터 정자를 기증받아서 출산을 해요. 시험관을 통해서 출산한 거죠. 이것을 비혼 출산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일본 사람인데 서양 사람의 정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가요 파란색 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참 특이하죠. 이런 일들을 이제 한국 방송에서 소개하고 그리고 정말 이것이 아름다운 모성애이고 저 아름다운 사랑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기 이전에 저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록 그 아이의 아빠는 누군지 몰라요. 아빠가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생물학적으로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요 사유리 씨 혼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빠는 없을지라도 뭐가 필요해요? 정자가 필요한 것처럼 반드시 이 탄생이라고 하는 이 창조의 사역에서는요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바로 이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로 생육과 번성이라고 하는 이 1차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힘쓰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한몸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한몸 되는 것이죠. 서로를 도와주고 끌어주고 당겨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한몸을 이루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한몸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야 우리는 한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같은 머리에 붙어야만 그것이 같은 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정말 하나 되어지는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는 거예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서로를 지체라고 부르는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각각의 지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각 지체가 서로의 지체를 도와주고 그래야만 아름다운 한 몸을 온전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비로소 한몸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심력입니다. 이 구심력을 잃어버리면요 교회는요 세상 속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큰 원심력을 받아서 밖으로 나아가는 이 쇠구슬을 놓지 않을 때에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북서유럽 우리 다락방의 모든 회원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이 생육과 번성이라고 하는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음으로 한 몸됨을 온전히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맡기신 이 본격적인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본문 28절을 보니까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원심력이죠. 안으로 당기는 이 복음의 응집력과 같은 큰 구심력과 같은 복음의 힘이 교회 안에 하나됨의 힘이 있었다면 이제 그 힘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밖으로 흘러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 생육과 번성의 결과가 바로 온 땅에 충만해지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흩어지는 것이죠. 온 땅으로 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복하고 온 땅에 충만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원하신 가장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흩어지기를 주저할 때 교회는 고인물이 되고 썩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사명입니다. 복음을 들고 흩어지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명령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누구에게 주시냐? 노아에게 주세요.
노아가 방주에서 내렸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하나님 다시 한번 주세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노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인류의 시작점이라는 거가 공통점이에요. 아담은 인류의 시작이었고 노아는요, 홍수 이후에 다시 시작되는 인류의 첫 시작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바로 에덴으로부터 시작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온 땅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아라랏산에 머물었던 그 방주로부터 시작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가장 큰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흩어지는 것, 바로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해야 하고, 그래서 교회는 선교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5월 30일 날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행사이고 어쩌면 참 습관적으로 맞이하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새생명 축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 사람당 한 영혼씩만 우리가 인도할 수 있다면, 전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이 생육과 번성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친구들, 그날 딱 하루만이라도 와서 복음을 듣고 혹 변화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 이 말만 들으면 너무 큰 사명, 너무 위대한 사명처럼 느껴져서 우리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특별히 이러한 일들을 위해 지난 30일 동안 우리는 무슬림권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참 그 목숨을 내놓고 이 무슬림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그런 사명 감당하기는 난 아직 너무 부족해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사명은 동시에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번 교회에 와서 한번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신 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딱 한마디, 와봐. 이 한마디를 한 거예요. 잔말 말고 그냥 한번 와봐.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와봐. 와서 선물도 주고 맛있는 밥도 주고 또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좋은 자리니까 또 친구의 체면을 봐서라도 한번 좀 와줄 수 없겠냐고, 한 번이라도 괜찮다고. 하지만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베드로와 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들을 사용하시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들고 이 라이델미어로, 또 웨스트라이드로, 던다스로, 또 리드컴과 스트라스필드로 함께 흩어지는 우리 실로암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흩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흩어버리세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창세기 11장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는데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점점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기 시작해요? 거류하기 시작해요. 정착했다는 것이죠. 근데 4절에 가면은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면하자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온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에 정반대가 되는 이야기죠. 탑을 건설해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죠. 그들은 흩어짐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흩어지지 않는 그들의 결과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여러 가지 언어로 다 바꾸셔서 그들이 결국은 의사소통이 안 되어 자기 각자의 길로 흩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도 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은 온 땅으로
흘러가야 하지만 여전히 그 복음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복음을 어떻게 퍼뜨리기 시작하세요?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통해 그들을 흩어버리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되어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어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비로소 복음을 듣고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실로암의 모든 성도 여러분, 흩어지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고 인류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가장 먼대한 비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들고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초대해도 실패할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도전해보는 것과 그저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월 30일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이 흩어진 이 복음을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이 다시 이 교회 안으로 모이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비전의 목적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라면 정복하라는 명령은 어쩌면 과정과도 같습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시에 무엇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셨지만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들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차지하라고 명령하신 그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정복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많은 공격이나 환난이나 핍박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정복하러 나가는 것,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무장하고 그래서 힘을 기르는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만 정복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힘있게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무장 없이 결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땅을 정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배우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되고 그곳에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무릎 꿇리게 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특별히 우리에게 이 비전센터라고 하는 영적인 거점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 라이델미와 이 주변 지역을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막 싸우고 막 쟁취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복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도록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에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정복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충만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스리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온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비록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상실해 버렸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는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는 다시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세상 가운데 사단을 결박하고 명령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에, 세상의 문화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밟고 선 그 땅이 비록 어둡고 흑암에 잠겨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과 같이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만 됩니다. 5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의 삶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땅 가운데 나아가서 그 땅을 그렇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요, 온 땅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정복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정복한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원하신 뜻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무엇 해야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남자가 여자가 서로 한 몸을 이룰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교회도 한 몸 되어질 때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한 몸됨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이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 무리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충만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실로암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실로암 장로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더 한 몸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몸됨을 통해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해질 때까지 정복하며 그 땅을 다스리는 그 사명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끼리 웃고 즐기며 만족해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향해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5월 30일 새생명축제를 준비하면서 이 기회가 이 복음을 들고 흩어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모으게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지만 또 전도한다는 것이 참 부끄럽기도 하지만, 또 둘러봐도 전도할 만한 사람들이 참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또 누구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지 그 영적인 필요를 우리가 깨닫게 할 그 영적인 통찰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복음의 이 손길을 내밀고, 그들 가운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새생명 축제 가운데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